요새 불 하면 우리 이 불이라면 이쪽은 뭘까요? 어제 들어가면 보이는 게 우리 보이는 게 불이요. 이쪽은 뭘까요? 뭘 어렵게 생각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불로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처럼 불처럼.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임하죠. 바람이 불 때 확 임하죠. 어떤 때는 막 불이 확 임하듯 하고 어떤 때는 온몸에 전기가 확 오듯 하고 그걸 표현한 게 구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였죠. 그래요? 맞아요? 이게 예수님을 생긴 아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게 저쪽 게 이쪽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름의 역사가 바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듯 성령이 우리를 한번 확 휩쓸고 가면은 바람 부는 곳에 어떻게 돼요? 강풍이 한번 싹 불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부러져 버리고. 얼마 전에 저희 그 강원도에 산불 났잖아요. 불이 확 휩쓸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이 한번 싹 휩쓸고 가면 뭐가 타는지 아세요? 죄가 타요. 혈기도 타고, 그죠? 시기질투도 타고, 남편을 미워하는 것도 타고, 다 타버리고, 다 타서 없어서 버리고, 타서 없어버리고. 그게 불. 아이고,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이 이렇게 다 타고 가버렸어요, 이제? 그럼 불이 다 타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놔두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잡초가 무성하게 신기하죠.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언제 그렇게 가라지가 그냥 순식간에 가버려요. 파릇파릇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확 지나고 나면 그걸로 좋아서 이제 됐다. 이제 내 시대가 왔다 하면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그렇게 막 가버려요. 뭐가 나야 돼요? 생명이 나야죠. 그러니까 불을 확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생명이 올라와야 돼요. 건물이 싹 타고 나면 새 집이 올라와야죠. 새 집. 이 집을 지어야지. 집을. 멋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이 무슨 집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 바로 성전. 거처죠. 거처. 그죠?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안 되죠. 죽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가야지 지금. 살아서도 이 천국이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천국인데 죽었으면 가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럼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질문을 너무 제가 막 비비고 와서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지배를 하려면 먼저 있던 걸 다 태워버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야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를 안 하고 내가 지배를 하니까 내 멋대로 하니까 이게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불을 보내서 다 태워버리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나로 그래서 불을 먼저 던져서 다 태워버려요. 땅이 갈라서 다 깨버려요. 땅이 뭐 터져 나가야 되고 땅이 갈라져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제 했던 대로 오늘 퀴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라 쓰면 여기는 뭘까요? 이 말씀 성경 66번이 있다. 여기는 뭘까요? 네? 또 때리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좀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성경 66권은 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건 곧 영이요 생명이죠.
맞습니까? 말씀이라고 써놓은 거는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66권에 오면은 이거는 생명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는 역사책이고 아브라함이 언제 나서 언제 돌아가시고 뭐 몇 년을 살고 니고데모는 뭐 니고데모가 왜 나오냐 갑자기?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그런 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못 외워요. 그런 거. 그걸 외워서 내 인생에 도움이 돼요? 안 되잖아요. 꼭 그런 것만 외워서 아니에요. 965세요. 969세요.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그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역사책에 나오는 연도나 외우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를 태우냐고. 안 태우니까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알고 있는 이런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이거라고. 아멘. 요거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17장 한 절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진리죠. 말씀이 생명이죠. 말씀이 길이라고. 어디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고요. 그게 말씀이라고. 말씀을 딱 쓰면 이걸 동시에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 그게 영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돼서 나의 역사해야 돼. 그냥 역사책을 읽으면 이게 역사책으로 읽고 지식으로 읽고 하면 이게 말씀이 아니라 법이 법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법. 다른 말로 율법이 율법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하잖아요. 영은 생명을 취하는 거고 생명을 경험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고 이거를 법으로 읽고 율법으로 읽고 지식으로 읽으면 이제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지킬까 밤새 끙끙 고민하고 집에 가면 또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또 회개하고 꿈속에서도 잘못했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밥을 지으면서 또 회개하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죠? 그럼 이 지켜야 하니까 이걸 율법으로 읽어보면 이거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66권 언제 다 지키겠어요? 그 한 줄도 못 지키는데 한 줄도 못 지키는데 이게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하면 이게 이제 의문이라고 했죠. 그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죽이다. 이 법으로 지키면 우리가 죽는 거고 이게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율법이요. 이거는 복음이라고요. 저게 그래서 이걸 너희가 지켜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해서 다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차이에요. 이걸 율법으로 법으로 읽으면은 법은 지켜야 하는 반드시 그죠? 빨간불에 건너가면 돼야 안 돼요. 따먹으면은 선과 악을 아는 게 그게 뭔 잘못이에요? 네? 선과 악을 모르면 개 돼지랑 마찬가지인데 그 선과 악을 알아야 제대로 사는 거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어 도대체 하나님? 왜 잘못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순종 안 하지 않는 죄? 비슷하긴 한데 뭔가면 선과 악 이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선과 악은 뭔가면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흔적도 없이 싹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백성을 왜 죽여야 합니까? 목숨이 살아있는 저 인생들을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도저히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
하나님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선악 지식 나무를 먹고 내가 이제 이건 옳아요, 이건 옳지 않아요 하면은 그게 죄라. 하나님이 높일 건 높이고 낮출 건 낮추고 택할 자는 택하고 버릴 자는 버리고 이게 왜 버립니까 하면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 내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죠? 왜 누구는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따지면 안 된다고. 그거 내가 따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선악이라고. 우리는 선악을 알면 안 돼요. 선악을 알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만 하는.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게 유일한 일이라고. 요것만 우리는 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흘러가 버렸네요. 자, 말씀은 그럼 이제 자,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 여러분 영과 물질을 다 아시겠죠, 이제 개념을. 성경을 보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법으로 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지킬 것만 더 많아지고 회개할 것만 더 많아져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 장로님 정말 힘들죠. 예? 예? 새파랗게 젊은 그 평신도들 앞에서 옷도 못 벗고 정말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성경을 괜히 읽어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지킬 것도 없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지킬 게 점점 많아져서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예? 지킬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계명 하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하나, 이 계명 하나.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66권 계명을 다 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도 와서 한 가지만 주셨어요. 한 가지만 주셨죠? 뭐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담이잖아요. 그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예.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지키려고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지켜야지 하면 이게 되냐고. 이게 어길 것만 더 많아지지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우리가 중간에 뭔가를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는 단 한 분이 오셨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00% 다 지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 같이 많은 자손이라고 할 때 자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한 사람을 두고 말하니 바로 그리스도라.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요. 제가 그냥 사기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못 지키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응? 그걸 어디서 보여주는가 하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되세요? 모세 안에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모세 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 방주에서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죠. 그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건 아시죠?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아시잖아요.
홍해를 건너러 모세도 그 방주하고 또 물에서 건진 자잖아요. 방주에서 건진 자도 방주도 물에서 건졌죠. 똑같은 거예요. 방주 모세가 타고 왔던 테바 방주 다 똑같아. 이것도 방주고 저것도 방주고 여기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다른 퀴즈를 이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요. 사람. 이게 뭘까요? 그러면 사람. 좀 어렵죠? 사람은 뭘까요? 그럼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사람은 여기에 도대체 뭘 말한 걸까요? 모르겠죠? 영적으로는 사람이 도대체 뭐예요? 너무 어렵나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천지 창조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천하 만물을 말씀이 붙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창조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어려워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남자로 나오고 여자로 나오고 뭐 처녀로도 나오고 아기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으로도 나오고 뭐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다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모습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사람이 창조될 때 말씀으로 창조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이 동물같이 사는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죠. 이 6일날. 그죠? 그래서 7일날 하나님과 연합돼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흙으로 물론 재료를 흙이라고 써놨는데 그 흙은 설마 우리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그거 뭔가 하면 하나님 그 흙도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것도 여기 있는 건 뭔가를 비유한 거예요. 다 비유한 거예요. 여기에 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먼지예요. 먼지 티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걸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거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딱딱한 땅을 완전히 갈아 엎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먼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여줘. 그래서 흙이라고 했어요. 땅이라고. 흙이라면 이게 먼지 같은. 우리가 먼지가 돼야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깨뜨려도 안 깨뜨려지는 돌처럼 있어 보세요. 돌을 깨뜨리면 먼지가 되죠. 아멘. 그런 먼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서 연계해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죠. 그걸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걸 사람이라고 안 그런다고. 동물이라 하지.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기 때문에 껍데기가 안 보거든요. 중심에 보니까 그 동물 속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동물이라고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이 없으면 똑같이 동물이에요. 우리 중심을 여러분 마음을 쫙 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쫙 나옵니까? 아니면은 동물이 나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쫙 나와야 되는데 매달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것만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동물의 형상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뭐 동물의 뭐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사는 나를 불러내어서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죠.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 6일에 6날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전에는 뭐예요? 6날 전에 뭐가 있어요? 바다에 뭐 생물, 기어다니는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전에는 풀부터 나죠. 이때 나다가 점점 바닥을 기다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교회 오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습이. 교회 오면 이대로 살잖아요. 처음에 우리.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대부분이. 이거 먹고 싶을 때 달라고, 싸고 싶을 때 싸고,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교회에? 아직도 이 모습이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은 아직 창조가 덜 됐다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말씀을 이제 받기 시작하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말씀을 받아서 몇 프로가 진행이 되었느냐, 그래 따라서 아직도 동물이냐 사람이냐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느냐, 이제 불처럼 생명이 하나 남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해가세요? 근데 예를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짜 이 동물 같은 존재가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남자고 여자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세요.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동물이 잘 안 변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동물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은 말을 좋아해요. 말씀이 아니고 말을 좋아해요. 세상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뭔가를 더 좋아해요. 지식. 왜냐하면 이 동물이 본능적으로 먹고 살려면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은 그대로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죠. 그렇죠? 그게 원래 이방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도 이건 똑같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창조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법으로만 알고 있고, 아까처럼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식으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지켜서 어떻게 본다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동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동물이 깨져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자동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사람이에요? 거의 동물의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동물처럼 살잖아요. 거의. 안 그래요? 대부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아직 창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동물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 그 시작 단계에서 능력이 임하면 이제 동물처럼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게 사람이죠.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뜻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사람이래요. 사람인데, 남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해요. 여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받으면 씨로 오죠. 씨가 밭에 떨어지면 여자는 일구어서 생명을 내놔야 돼요. 열매. 여자는 밭을 말하죠. 그러니까 씨와 밭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죠. 씨로.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여자는 그러면 말씀을 안 받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남자로 받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뭔가 하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말씀을 받아 기억하는 게 남자예요. 말씀을 기억했으면 이제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동물을 깨어 부셔야죠. 그게 여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역할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남자 여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천국의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거야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동물을 깨뜨려내는 게 여자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말씀을 받아서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동물을 계속 깨뜨려내면 드디어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머리에 딱 저장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죠. 여자가 없는 거예요. 안 행하잖아요. 나를 안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만 있는 거죠. 법으로. 그럼 남자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사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다행히 이 남자가 없이 그럼 여자만 열심히 행하는 여자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 행하는 여자는 뭐예요? 지멋대로 행하는. 세상 법에 따라 행하고 자기의 기준에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죠. 그게 이 행하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골치 아프죠. 안 그런가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멋대로 행하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이 둘이 정확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았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배워서 받았어요. 받았으면 말씀대로 행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아까 처음에 동물의 모습, 혼돈공허감의 모습을 깨뜨려내야 되잖아요. 깨뜨려내야 되는데 안 깨뜨려내고 그대로 있으면 이 여자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여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하지 않는 뭔가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간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 간음죄라고. 그런 뭔가 하면 이 여자는 다 행하지 않고 다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남자예요. 남자로 말씀을 씨로 받잖아요. 그 씨를 받았으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여자의 역할이에요. 내 안에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만들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는 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안 보고 이 행하는 것만 있어 보세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 자기 의지대로 하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하잖아요. 그게 뭐고 이게 없는 거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을까요? 사람의 모습이 나올까요? 조금만 시험 들면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바람 불면 가버리고 와서 한 달도 안 돼서 또 짐 싸고 가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여자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여자인데 내 안에 남자 말씀이 없고 지멋대로 노력하는 여자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여기 있어요. 말씀은 법으로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려면 말씀이 열려서 내 안에 생명이 와야 되는데 그게 율법으로 있으니까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행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충성 봉사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뭔가 따내려고 하면서 되든가 못 지켜요. 365일은 지키는데 365일 하루는 못 지킬 거라고. 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심령이 아산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남자가 여자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물이 딱 나오면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면 빨간 글씨가 너무 거슬리죠. 성경에 인물이 이렇게 사람이 딱 나오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이제 드디어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처럼 자기와 그 단계에 가요. 이 단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올라가겠죠. 이건 뭔가 하면 점점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뭔가 하면
동물은 점점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걸 말해줘. 동물은 점점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동물이 한 놈 없어지고 점점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이 돼가죠. 아멘. 근데 요즘 교회는 점점 사람이 안 돼가요. 말씀을 법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동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동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으면 이 동물이 이 법을 지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이 동물은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안 가는 거예요. 동물의 행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 교회 오래 다녀도 율법 안에 있으면 똑같습니다. 믿기 전에 있던 혈기 30년 후에도 똑같이 혈기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지식으로 조금 아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으니까 남자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받은 걸 행하려고 여자만 열심히 노력해서 행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못 지켜요. 사람은 한 계명도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켜서 행해서 어떻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준다는 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는데 그걸 지켜서 우리 이거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던가요? 이것도 잘못되어 뿐 아니라 이게 안 온다니까요. 열심히 그렇게 지키고 헌신 봉사하고 뭘 할 때마다 다 내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벌써 수십 년 했는데 염려 헌신은 그대로 있고 기쁨도 없고 교회 가면 뭘 해야 되는데 막 짐에 눌려서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혈기도 그대로 있고 안 변하고 그 모습은 아주 뺀질뺀질하게 변해 있는데 속은 똑같이 이 동물이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요. 그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증거를 해볼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동물이 엄청 나오죠. 땅이 갈라지면 막 동물이 솟아오르잖아요. 그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동물을 잡는 거거든요. 동물을 잡아 죽여야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서 신앙생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장황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핵심은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셔요. 아멘.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해 간다고. 아멘. 네? 그죠? 그래서 창조해서 나중에 새 것으로 만들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요즘은 다 이 법으로만 받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이걸 이 법으로는 절대로 변화를 못 시켜요.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준다는 이 복을 얼마나 취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받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옛날부터 고집적인 이 이방인의 속성을 가진 이건 그대로 있고
계속 지켜서 지켜만큼 이거를 준다 하니까 이걸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없고 나는 그대로 있고 하는 일은 안 되고 염려 근심은 그대로 있고 충만하고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염려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염려가 있던가요? 근심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뭐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게 복인데 이게 진짜로 복인데 우리는 이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이 복은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법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받아서 지켜서 이걸 따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누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억지로 이렇게 해서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뭐 자식의 복,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복을 따내려고 뭐 땅을 차지하는 복,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유대인이 이게 나지 누구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이제 복이 왔어요. 복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놈이 그대로 있잖아요. 옛날로 이 동물이 여기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사지. 이게 동물이니까 독사지. 이게 독사. 동물 독사. 독사가 그대로 있잖아요. 나무에는 물을 뜯고 독을 뿜어내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을 지켜 복을 따냈다고 막 절기를 지키고 만세를 부르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복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복이고 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동물을 이제 그만 버려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 안에 천국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태복음 5장에서 뭐부터 말씀하세요? 복이 있는 자는 이게 이제 진짜 다른 여기 복이 아니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자는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가 하면 이 독사를 잡은 놈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독사처럼 헐키는 것도 없고 사자처럼 물어 뜯는 것도 없고 돼지처럼 뭐든지 먹어 치우는 것도 그게 없어진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육체가 가난한 자는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육체가 너희가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서 가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들어가서 복이 되겠다 이런 말.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법을 지켜서 복을 달라 하던 그건 진짜 복이 아니고 내가 들어와야 복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동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면은 이게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복.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영생을 복이라 말하시고 이게 영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이죠. 내 안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복이라고요.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을 복이라면 명하셨다고요.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요. 다시는 안 죽잖아요. 그 부활하려면 죽어야죠. 죽었다 살아난 게 그럼 뭐가 죽어요? 내 안에 있는 동물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게 영생은.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리가 교회 와서 그토록 원했던 그 복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없죠.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 딱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고.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에요? 맨날 애통해보세요. 그게 뭐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동물이 가득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걸 애통하는 거라고 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를 하고 이걸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받는 그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지킬 수도 없는 걸 지켜서 복을 받겠다고 노력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독사들아 하는 거예요. 너는 회칠한 무덤을 이 속에 무덤이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뭔가 잘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헌신, 봉사, 기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이에요. 제일 유대인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제일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새벽기도 하는 건 대한민국 족속밖에 없습니다. 제일 잘하는 민족, 우리도 그렇게 잘하는 민족이, 나도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줄 아는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서 독사의 새끼야. 장로님이 예수님이 와서 독사의 장로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독사의 집사님 이러면 어떡하겠냐고요. 그건 좀 맞지. 이 독사 같은 목사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독사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뭐 복 주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건 천만의 말씀. 복은 절대 안 와요. 그건 그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자로 써서 보여준 이 복은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구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그토록 지켜서 원하던 이 복이 내게 다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절대로 못 섬긴다고 한 거예요. 이걸 빨리 버려라. 이걸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동물. 이게 독사들이 구하는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너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 그림자. 이게 그림자라고요. 실체는 이거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과 생명력을 말해. 그게 복이라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개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화로다. 그게 복이지. 이 땅에 있는 거 다 머리에 이고 있어서 아이고 내일 도둑놈을 봐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사기쳐서 당하면 어떡하나.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거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지 저주지 그건. 그러니까 이걸 쌓는 게 아니라 이걸 쌓는다고 하면서 저주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쌓으려고 하는 이게 싹 없어져 버려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복의 본질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서 나눠준 데 보면 처음부터 복이라고 나와요. 복. 오늘 이 프린트는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복에 대해서 저게 왜 복이 그림자인지 여러분 그토록 지금까지 손에 넣으려고 찾아 헤맸던 그 복이 왜 그림자인지 오늘 여기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이제 평생 복 찾아 다니다가 복음 고사하고 염려 근심에 눌려서 열심히 금식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굶어 죽어요. 그 복은 도대체 23만 가져가고 나한테는 도대체 하나도 왜 안 오는지 막 난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복에 대해서 막 복 타령의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28장의 1장 28절은 뭔가 하면요.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셨더라. 그게 복이라고.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동물이었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다 세상의 동물처럼 살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 말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나를 불러내서 2절 보니까 이 상태에서 불러내서 6날에 하나님의 생기가 루하 여기는 루하가 아니에요. 네페시 하여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해왔어요. 이게 창조죠. 이게 창조를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있게 하는 게 창조라고 그랬죠. 이 창조는 어떻게 창조한다고요? 7날까지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동물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창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6일날. 그래서 하나님 놓고 보니까 이제 자기 모습이 나왔잖아요. 우리 안에서. 아, 이거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직도 만들었는데 이 모습, 혼돈, 공허감 이 모습을 하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멋지겠어요? 이게? 보시기에 좋겠어요? 이게 독사지, 독사. 독사 그대로 있지. 이놈은 첫날에서 6날로 빛이 임하였는데 빛이 머리에만 뱅뱅뱅 돌다가 말씀의 법으로 지키려고 이건 그대로 있고 요 머리로만 열심히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똑같아요. 이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 깨지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과 땅에 물이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나눠져서 결국은 그 아래 있는 물이 다 바다가 없어지죠. 나중에 물이 없어지고 땅에 들어가면 땅에서 이제 뭐가 가시도 나오고 엉겅퀴도 나오고 바위도 나오고 이걸 다 갈아엎어서 씨가 떨어지죠. 3일째 씨가 떨어지죠. 그게 생명이라고요. 씨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키워가는 것도 나오고 날아가는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걸 창조라고 그래요. 그럼 창조가 됐어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쫙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드디어 네가 사람이 됐구나. 내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됐구나.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동물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일. 그래서 6일에 대해서 사람의 모습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바뀌었잖아요. 드디어 인간이 됐구나. 네가 드디어 인간이 됐구나. 그래서 복을 주시되 이게 복이에요. 사람이 된 게 복을 주시되 이게 뭔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복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가득 찬 게 복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충만해져서 저 말씀이 빛이죠. 그럼 완전 빛처럼 바뀌는 거. 어둠이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모습으로 바뀐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죠. 그 다스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건 이 6날에서 7날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 여기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는 걸 계획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은 전부 요거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열려져야 여러분 신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세요.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복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이 복이라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 안 하죠. 근심 안 하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가 일어나는데 굶어 죽겠어요? 생각만 해도 이미 와 있어요. 그 존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보실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동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돼서 오나요? 동물의 모습으로 오죠. 그죠? 이게 뭐 육이란 뜻이에요. 육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육. 그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인가요? 15장 15절 잘 모르겠다.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15장 50절. 동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상속을 못 받는다고요. 이 동물은,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50절.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이 육에 속한 자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왔으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이라 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복, 신명기 28장의 복, 이 복을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구하는데 이거 안에 있는 이걸 그대로 두고 그걸 구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성전은 지금까지 열심히 잘 키워왔잖아요. 이건 절대 안 죽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주세요. 저 가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마다 뿌리 하나씩 더 나요. 그러면 염려 근심하면 뿌리 2개 나고, 그죠? 미워하면 뿌리 3개 나고, 점점 이 동물이 커진다고요. 이게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 점점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성장해서 커지죠. 이 동물도 이걸 달라 안 채워지면 막 안달복달 염려 근심하고 이거는 점점 커져요. 이놈이. 우리는 열심히 동물을 키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아라 한다고 되나요? 그건 복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이용해서 이 동물의 배를 채우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살았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 이 동물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날에서 6째 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둠이 떠나가죠. 빛이 임하니까 성령이 운행하셔서 나를 품고 이걸 깨뜨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창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와서 나를 다 깨뜨려내고 내 전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되죠. 이걸 우리는 창조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처음 있던 게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복 1장 28절의 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창세기 12장의 복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복 17장으로 넘어가면 또 복 22장으로 넘어가면 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동물이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완전히 우상 공장 아들이잖아요. 이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이 동물처럼 복을 구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도 복을 구했어요. 보세요. 왜냐하면 기근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러 갔잖아요. 실패했죠. 아브라함도 실패한데 하나님이 다시 건져 올리고, 실패했는데 또 건져 올리고, 실패했는데 또 건져 올리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나중에 쪼개지죠. 15장에 가면 횃불 조약으로 쪼개지죠. 동물을 쪼개고 뭘 쪼개고, 그게 안에 있는 이 동물들을 쪼개는 거예요. 이거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쪼개고 불이 지나가면서 다 태우잖아요. 쪼개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할례 나오죠. 할례. 할례는 뭔가 하면 이걸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뒷거리 되도록 싹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일어나죠. 말씀이 따라가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건.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가지고 행했죠. 머릿속에 쌓아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머릿속에 쌓아두고 내가 열심히 뭔가 율법을, 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이거 복이 어디 갔어요? 복을 따내려고 한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했는데 안 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가 하면은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행하여 나가죠. 이걸 쪼개고 이걸 깨뜨리고 나중에 할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없어진 거예요. 동물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단을 쌓았잖아요. 세겜에서 단을 쌓고 헤브론에서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게 뭔가 하면 순종.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해가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제일 아끼는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겠나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없어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렇게 돼요. 이게 첫날에서 6잔날 7잔날 이게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교회로 들어오면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일으켜서 가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합니다. 떠나라 뭐 해라 뭐 롯을 떠나 보내라. 그 다음에 네 안에 있는 걸 다 쪼개라. 동물을 쪼개라. 다 그렇게 나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신을 완전히 쪼개죠. 모리아에 올라가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여기 이 아브라함은 진짜 이제 믿음의 조상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게 뭘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자죠. 그죠? 말씀을 받은 자죠.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어서 육으로 행하러 가는 여성은 여자죠. 그죠? 내 안에 그렇게 행하여 가는 거예요. 행하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머릿속에 남겨둬 버리고 행하는 여자는 세상의 법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오늘 제가 프린트해줘서 나눠드린 거예요. 이게 보면은 복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얻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린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22장까지 나오고 하나님이 땅을 주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뭐 안 차지했다니까요? 못 차지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땅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럼 땅도 안 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어딘가 하면은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어디가 다 나와 있는데 어디가 나와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프린트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봉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게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다. 그 위에 시편 37편 11절에 풍부한 화평을 즐기는 게 그게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이에요. 풍부한 화평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풍부한 화평. 그게 풍부한 화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오른쪽에 보세요. 3장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걸 바라보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새 하늘과 새 땅. 이해가세요? 야베스가 구한 것도 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또 나와요. 그의 원하는 바 천국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하늘나라. 그게 구하는 게 하늘나라. 그런 표현들이 또 나와요. 자, 이게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복이란 단어도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게 진짜. 그래서 성경에 이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인데 실물은 뭐라고요?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그걸 하나씩 볼게요. 그 다음 장 보시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그림자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12장 44절 거기에도 그렇고 앞부분에 같이 나오죠. 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기록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죠? 아래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요. 복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빛이 임하고 뭐 땅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에 가서 뭐가 어떻고 뭐 또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절기에 나오는 제사를 지내고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절기, 제사,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발견하실 수 있어요?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다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그 방주 사건 보세요. 방주 사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로는 다 아시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죠? 근데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노아가 어떻게 안식을 취해요? 이 땅에서 안식이 있어요? 없죠. 방주로 들어가니까 안식이 된 거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를 약 9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이 방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방주는 보세요. 저주의 물심판이 임하면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물 위에 뜨는 게 도시 없지. 물 위에 뜨는 게 방주죠. 그죠? 맞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저주의 물이 방주를 다 받아내죠. 방주가 물을 다 맞잖아요. 비를 다 맞, 저주의 물을 다 맞잖아요. 그래 저주의 물을 다 받아내고 물이 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방주가 뜻하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물을 다 받아냈는데 노아는 뭐가 잘났겠어요? 없어. 잘난 거 없어. 방주로 들어가서 저주를 다 피했잖아요. 그 대신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방주가 저주를 다 받아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다 받아내고 여기 안에 노아가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왜냐하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이 노아의 방주 시대는 벌써 이미 계명을 다 창세기 6장을 나가면은 사람의 아들과 뭐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다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하고 제일 악한 게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이 심판의 물을 심판의 물 심판이라 했잖아요. 심판은 죄를 심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충만하니까 이 물을 쏟아서 죄를 다 죽여야죠. 죄인을 싹 다 죽였잖아요. 싹 다 죽이고 그 대신 이 죄인 노아의 가족 이 죄인들도 다 죽어야 하는데 이 죄인 대신 예수님이 이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그러면 그 죄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도 2장, 3장이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이제 죽어야 될 때 왔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담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우리가 아담의 족속한테 로마서에 나오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죄가 되었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보세요. 자 이제 죄인인 이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얘는. 어떻게 살아났는지 보세요. 얘 죄를 어떻게 커버를 했어요? 동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이게 누가 동물이 희생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여기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대신 죽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살아온 거예요. 이게 아담이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나자말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죠? 여인의 후손은 뱀을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은 상하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벌써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지죠. 그 대신 마귀는 죽죠. 마귀가 이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담이 이미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거기서부터 이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는 가인과 아벨을 낳죠. 아벨이 똑같이 약한 모습으로 와서 죽고 셋으로 세워지죠. 세워지다는 말은 다시 주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도 십자가가 있고요. 보면 보세요. 아벨이 지는 제사가 피의 제사죠. 가인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을 통해서 밭을 일궈서 멋지게 주었는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셔요. 하나님 제사를 받는 거는 피만 받거든요. 피의 제사. 왜냐하면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물을 잡았잖아요. 그게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그래서 넘어가면 전부 그거예요. 전부 다 그 아브라함의 역사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에 보면은 다 마지막에 모리아가 여러분 모리아로 올라가는 이삭을 보세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죠. 나무를 지고 3일 길 올라가죠. 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그 제단에서 이삭이 올라가죠. 이삭이 올라갔는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고 누가 여기 나무에 양이 걸려 있었죠.
이 양을 대신 잡아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 제단 위에 양이 대신 올라가서 번제를 지내고 이삭은 살아나고서 내려오잖아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다 예수님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죠. 애굽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죠. 6월절에 어린 양 다 아시잖아요. 거기도 어린 양이 죽어서 문지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 31절부터 쭉 나오죠. 그 말씀이 거기에 계시록이 아니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대로 나오고요. 이 내용들이 뒤에 똑같이 반복돼서 또 나오고 뒤에 가면 또 나오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모습만 바꿔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줬고 홍해를 건너오죠. 홍해를 건너는 건 세례라고 그랬죠. 홍해가 여러분 세례를 하는 거 아세요? 모세 안에서 다 세례를 받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품에 안겨서 애굽에서 광야로 구원을 받았나. 그래서 모세가 빠져서 올라오는 거,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 그걸 자세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드디어 내 안에 있는 동물을 하나씩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걸 율법으로 지켜서 자꾸 하려면은 동물은 그대로 두고 동물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걸 실행생활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쉽지 않죠? 그거 뭔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오늘날도 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인데 왜 이렇게 멀쩡하게 나타나요? 이상하게 험악하게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도 막 찢어지고 이런 걸 입고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난주간 한 끼 굶었어요? 왜 안 굶어요? 아무처럼 밥을 배에 터지게 아침부터. 그게 고난주간인가요? 아니잖아요. 고난주간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무슨 고난주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장에 다시 보면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그림자라고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구약에 나오는 성막 성전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다 아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성막을 허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 성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삶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너희들이 미리 좀 실습을 해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네가 태절하고 되어 죽어라. 불에 태워서 죽이고 물에 씻어서 죽이고 다 죽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이것만 구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니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막을 딱 보시면 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여기 테두리 치는 거 말뚝 박은 거 옆두개 말뚝에 뭐 노스로 하고 여기 뭐로 하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광야의 노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노다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도 마찬가지고 이걸 연결하는 선은 성령의 하나됨을 말하고요. 그 여기 덮여 있는 이거 다 해달 가족 이거 전부 예수님 다 예수. 이게 제단에 피가 하나씩 다 묻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되고 피를 쏟아야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전부 피를 쏟아 부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제사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좀 있으면 나오.
그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 제사, 먹고 마시는 것도 분별하라고 그랬죠. 이거 쪽발이는 먹어야 되고 통발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가 하면은 말씀을 분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먹으면은 배탈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골라서 분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개 돼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날고 땅에도 붙여 다니는 건 먹으면 안 된다. 가끔씩 신령하고 가끔씩 땅에 내려와서 땅의 짓을 하고 신령하고 이런 것은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건 절대로 먹지 말라. 이런 거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거기다 골로새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마. 그걸로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일날 맨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로 심판하면 안 된다.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이상한 거 골라가면 먹네.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오늘 고난주가 있는데 밥을 시커 먹고 기도는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지 멋대로 하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이 고난주간에 부엌에 와서 앉아있으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지. 불법을 행하자고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고난주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님이 고생한 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좀 동참이나 해봐야지, 느껴봐야지. 어떻게 느껴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예수님이 한 번만 십자가 졌어요. 33년 동안 매일 십자가 졌는데. 근데 그걸 잘 보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뭐예요? 절기가 제사잖아요. 제사잖아요. 구약의 제단에서 어린 양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었죠. 십자가가 여기 제단이에요. 제단. 내 기퉁에 피를 바르고 이 위에 예수님이 올라갔죠. 이 제단 위에 양이 올라갔잖아요. 피를 바르고 물을 쏟았죠. 여기도 예수님의 피가 땅으로 쏟아 내려왔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번제, 제사 이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 제사를 단번에 다 지낸다고.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다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나쁜 짓 하고 가서 안식일에 가서 돈 쓰고 막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도 있잖아요. 돈을 타려서 내면 복을 받아요? 그게 맞아요? 뭐 하루 전에 그러면 음식을 사놓고 주일날 그러면 음식 사러 안 가면 그건 그 법을 안 해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게 안식이라고요. 그걸 말하는데 주일날 나와 열심히 꼭 나와서 지키면은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주일날 안 오면 안식이 없나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뭔가 하면 천국의 예배를 하루쯤은 여기서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한 거를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는 것,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나가서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일주일에 한 번을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지. 그날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듣고 순종 못합니까? 그렇다고 주일날 빼먹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게 법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절기 월삭 좀 이따가 말씀 절기 월삭 다 마찬가지. 그래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을 그림자라고요. 이게 안식일도 그림자고 월삭도 절기도 마시는 것도 다 그림자라고요. 그게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안식, 절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19절로 보면 바로 성전 안에서 비둘기 장사하고 뭐 장사하는 거 다 엎어버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려니 내가 그 몸을 두고 한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그래서 구약이 보여주는 그 성전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성전이. 그래서 신약에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미 실물이 왔잖아요. 그림자를 없애고 이제 실물이 왔잖아요. 근데 뭔 또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은행 빚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시죠. 그거 아니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빚내서 크게 건물 지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큰일 나지. 예수님이 그럼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몰라도 내 멋대로 성전을 빚내서 지어놓고는 예수님 멋지게 지었사오니 이곳에 옷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면 어찌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거하시겠나이까?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라고.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다 허물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지. 그래서 장래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게 실물은 그리스도라고요. 절기도 안식일도 성전도 제사도 다 그림자고 그 실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실물은 예수.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레위기에 제사가 쫙 나오죠.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단번에 드리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됐죠. 화목제 완성이 됐죠. 번제 자신을 완전히 태워 없을 번제가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와서 번제가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이걸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야. 그죠? 9장 22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다 제사전에 하늘에 있는 그 모형, 그 실물은 실물로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그걸 완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가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든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라고요. 그 참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죠. 천국의 성전은 천국. 그래서 거기로 바로 들어갔다고요. 땅에 있는 성전을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거기에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뭐 어디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성소를 안 하고 제사를 통해서 바로 참 하늘로 갔다. 참 하늘. 거짓 하늘도 있어요. 성전에 있는 것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진짜 하늘은 바로 하나님 본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세요. 오른쪽에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 율법도.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갑니다. 그림자를.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 생명책이죠. 생명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이게 보이는 이게 다 성경의 문자가 이게 그림자예요. 진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진짜 형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건 다 이제 끝났잖아요. 여러분 끝났죠? 지금도 송아지 가지고 제사 지내요? 그게 다 죄를 증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사 안 합니까? 지금은 무슨 제사예요? 예? 지금은 제사 안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고. 이제 누가 제물이라고요? 내가 제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제물의 실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의 실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아멘.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제물이 되어서 내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십자가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들어서 나를 살려냈듯이 너희도 이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상대방 앞에서 죽어서 상대방을 살려내라. 그거를 살아있는 제사, 요거를 영적인 예배라고. 아멘. 우리의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것. 구약에 제사 지내고 교회 앉아서 거룩거룩하고 그거 아니라고. 진짜 예배는, 이 영적 예배는 바로 살아있는 제사.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야. 내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 상대방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내가 내 자신이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100% 죽으셨잖아요. 100% 순종하셨잖아요. 아멘. 그 100%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서 내 몸을 가지고 똑같이 이 제사를 다른 사람 앞에서 드리게 하겠다고요. 아멘. 그게 진짜 제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예배. 아멘. 영적인 예배. 우리가 여기서 앉아 드리는 거 이거는 그림자 예배. 육적인 예배. 진짜 영적인 예배는 이게 생명이죠. 생명을 살리는 예배. 나를 살아있는 내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걸 이 제사가 지금까지 구약의 그 많은 제사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그림자로 말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이제 너희도 이 삶 가운데에서 실제화시켜라. 아멘. 그게 제사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서 띵까띵까 아무리 잘해도 요거 안 하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절기 지킨다고 밥을 굶고 하는 건 다 쇼라고. 쇼. 아시겠어요? 이제 쇼 그만하세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쇼 잘 해보세요. 복을 받나? 천만에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면 바로 나를 산제사로 십자가로 가는 그 제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아닌 것은 다 내 의지로 내 의를 나타내는 제사예요. 그건 자기 예배.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라고요. 우리는 다 가인의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교회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쇼예요, 쇼. 아니라고요. 진짜 예배는 바로 이걸 말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산제사인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제사로 아멘. 그 한 가지만 진짜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망도 불평도 한마디 없었어요. 그 하루만 한 게 아니고 3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내려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잖아요. 그게 실물 제사였다고요. 이제 너희도 그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오셨으니 너희도 이제 똑같이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는 그걸 천국에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걸 실물이 직접 내려와서 어떻게 천국의 삶은 이루어지는가를 그 실물이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삶은 바로 이거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 너를 희생시켜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다. 너를 죽여서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를 예수님이 천국의 그 제사의 실물을 그대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어요. 한편의 영화처럼. 그리고 이제 너희도 똑같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내 몸으로 드리는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천국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받으소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자신을 산 제사를 드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찬양하며 축제하는 게 주일날 한번 모여서 하는 그 예배, 그게는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드리는 평강과 안식으로 충만한 그게 진짜 하늘의 모습을 그 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나가서도 너희도 그렇게 지금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그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위하고 그 교회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넘어뜨려 그것만 잘하지. 그게 무슨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 완전히 자기 예배자의 가인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전부 쇼라니까요. 쇼. 이렇게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복을 못 받을까 싶어서 나왔잖아요. 아멘. 혹시라도 내가 주일날 한번 빼먹으면 골프 치러 올리는 순간 번개가 쨍쨍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불편해서 팡 이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주일날 오든 안 오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 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려서 주여 내가 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였나이다. 그래서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오는 그걸 전도라고 하고요. 그렇게 남들을 높이고 남들에게 잘해주고 남들에게 헌신하고 남들을 이게 손해보고서 잘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고 해서 막 뭔가를 갖다주고 일도 잘 풀리고 하니까 그 일이 주여 주께서 행하신 대로 했나이다. 그러니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그 중에 연회 하나를 드리나이다. 이거라도 제가 드리니 받으소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그걸 11조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꼼수를 이용해서 돈을 막 억지로 이상한 방법을 벌어서 10일 갖다 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나는 게 11조예요. 11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네요.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이니 이렇게 살은 이 날을 축제로 받아주셔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 진정한 11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거 땡겨 먹으면 벌 받을까 싶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형상이 전부 형상이에요. 다 형상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 동물을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제 실물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앉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 안 죽고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율법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고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 오면 힘 고통만 스럽고 짐만 많고 해야 할 것 많고 장로님 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거운 게 더 많아지고 그게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10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왜냐하면 쪼개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이 쪼개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쪼개서 십자가에 쪼개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게 진짜 제물이죠. 그래서 아래 보면 10장 9절에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율법을 그래서 다 폐하고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고 거룩하심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한번 딱 드리고 히브리 10장 18절 다시는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린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와서 이제 나를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십자가의 삶을 봐요. 그게 예배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고요. 그게 성경이 여러분 열어지는 과정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말씀이 열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점점 나를 하나씩 드러내죠. 그래서 점점 없어지죠.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예수님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미워하는데도 자꾸 사랑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동물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때 여러분 말씀이 열려갑니다. 몸으로 말씀이 열려가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이걸 외워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나? 머릿속에 안 보여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거든요. 절대 안 보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아시겠어요? 오직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근세와 능력과 은사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 안에 동물을 깨뜨려낼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쫓아가고 능력을 쫓아가고 불불을 쫓아가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없이 내 안에 머릿속에만 있고 동물은 그대로 남아있어 하나님이 여기 와서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그거는 인간의 예배죠. 자기 예배죠. 영적인 예배는 뭔가 하면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말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점점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경 세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려져요. 그렇게 열려져요. 그럼 다 보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전부 알게 됩니다. 전부 보여집니다. 여러분 토라가 뭔지 말씀드렸죠. 토라 지난번에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라. 그게 토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걸 가르쳐주는 책이 토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토라가. 아멘.
그렇죠? 이제 그 말씀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어져야 돼요. 열어져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동물을 점점 깨뜨려내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살아있는 이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폐했고 이제 예수님 이후의 제사는 내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인데,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행하는 제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네. 아멘.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땅에 그다 채웁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남들을 살리고 좋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남들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걸 끌어내려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가 내려와서 섬기고 죽은 자는 하나님이 높을 것이요. 그래서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천하 만민 위에 우리를 높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부터 손해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 산제사로 내 자신을 십자가의 제사로 예배를, 삶 가운데 24시간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나? 그때마다 기름을 막 부어요. 능력을 막 쏟아 붓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걸림돌을 다 제어버려요. 모든 문제를 다 제어버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가족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같이 가는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충족시키려는 그 예배를 자충족 예배, 자성취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고 나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그걸 해서 계속해서 그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런 쇼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네 혀를 깨물고 밥을 굶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네가 24시간 365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33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걸 내가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나라를 내가 볼 것이다. 죽지 않고 눈을 떠서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7날이에요. 창세기 첫날에서 7날에 가서 완성하는 걸 말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을 쏟아부으시고 놀랍게 쏟아부으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바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강한 자를 만들고 능력 있는 자를 만들고 세상에 뛰어난 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티끌 만큼 없어졌을 때 흙으로 나를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돈 없어. 절대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쫓아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은사와 불 쫓아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국물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존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말씀을 집어넣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뜨려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말씀으로 너희를 창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너를 붙들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거지 은사와 능력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말씀으로 막 나를 바꿔갈 때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은사와 능력이잖아요.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겹길로 가는지 바르게 가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그걸 알게 하는 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마귀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마귀만 쫓아내고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안 떨어지면 뭐해요? 말씀이 없으면 나를 못 바꾸는데 그놈이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또 들어오죠. 내 안에 물이 가득 있어야 안 들어오지. 그래서 어리석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좋아하지 마세요. 다 망. 그건 절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이 나를 창조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씨로 내게 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 땅의 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풍성함, 그거를 자식이 많고 땅이 많고 뭐가 많고 이런 걸 비유해서 보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땅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땅을 가지는 것이다.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식을 낳고 충만한 게 그게 번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표본으로 그거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풍요, 이걸 복이라 합니다. 아멘.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걸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달려가겠다고요. 주여,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헛된 것도, 어떤 어리석은 제사도, 그림자를 쫓아가는 미련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나라, 주님을 내 안에 이루기를 위하여 지금부터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000